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기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거짓 회개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모든 믿음에는 언제나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도 행하지 않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했지요. 믿음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게 아니라 정말 믿음대로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의 흔적들이, 그러한 시도들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의 의지와 같은 것이죠. 요나의 선포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요나가 전하는 말을 듣고 고민하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반응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회개를 자신들의 삶의 실천으로 옮겼죠. 그렇게 니느웨에 각성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큰 감동이나 특별한 경험으로 인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악한 사람이, 악한 민족이 단 한 번에 이렇게 회개할 수 있을까? 어떻게 외국인 한 명이 전하는 말 때문에 그 한마디에 이렇게 각성할 수 있을까? 어떻게 3일 길을 가야 전할 수 있는 걸 하루만 전했는데도 이러한 회개운동이 일어났을까? 어떻게 앞뒤 철저한 설명이나 자세한 가르침도 없이 그저 짧은 몇 마디 말을 전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에 회개운동이 일어날까? 니느웨의 성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성벽보다 큰 무서운 거인 천사가 나타나서 겁먹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창세기 19장에서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진 유황과 불이 비같이 저 멀리서 내리는 모습을 보거나 그 일부를 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겁먹고 악으로부터 돌이켜 철저한 회개를 행할 만큼 징조를 발견되어진 것이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에게 정말 단순한, 정말 강력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회개했던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에 대한 철저한 반응과 행동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요나는 지금 자신의 신을 떠나고 피하기를 원했고 여전히 불순종한 태도의 여운을 남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수많은 백성들은 진정한 회개로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반응했고 그 믿음의 행동을 행했습니다. 참된 회개는 주변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끝나고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직후에 외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나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회개는 필수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은 회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회개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거짓된 회개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을 속일 정도로 진짜와 비슷해 보이는 회개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세례 베푸는 현장에 나타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말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들의 회개는 거짓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경건해 보이기 위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거룩해 보이기 위한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회개였기 때문입니다. 삶에 아무런 변화도 없는 가짜 돌이킴이었기 때문입니다.
가짜 회개에도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거짓 회개에도 내 삶의 개혁을 일으킨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회개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삶과 인격의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척만 하기 때문이죠. 모세가 바로에게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고 했을 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그 완고함 때문에 애굽 땅에 재앙이 내렸어요.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애굽인들의 땅에만 내리고 이스라엘에 머무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말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에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그리고 모세에게 우박이 그치도록 기도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 이후에 바로는 교만해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거짓 뉘우침이었죠. 거짓 회개였죠. 지금 이 순간을 타개하기 위한 거짓된 뉘우침이었습니다. 당장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가짜 회개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도 무죄한 피를 팔고 범죄하였다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죄책감은 있었지만 그 죄책감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괴로워했지만 이것은 회개가 아닙니다. 유다도 회개했더라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뿐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선과 악이 싸울 때 선이 이기게 되어 악이 패배하는 그 순간에 그 악들은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몰랐다. 나는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모든 것들을 돌이키겠다. 거짓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며 기회를 얻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지금 패배의 순간, 내가 지금 몰리는 순간, 내가 불리한 그 순간을 극복하기 위한 거짓된 것들이죠. 참된 회개가 아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기에 지금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가짜 회개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거짓으로 회개하며 상대방을 미혹하고 또 상대방을 공격할 그 어떤 기회를 얻으려고 하는 거짓된 것들이죠.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회개를 흉내냅니다. 뉘우치며 눈물로 돌이키는 모습을 보이지만 거기에는 진정성도 없고 그 잘못된 뉘우침으로 인한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회개는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죄를 뉘우치고도 죄 가운데 머물거나 죄 근처로 가려고 하는 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회개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주는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태도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참된 회개에는 우리들의 일상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무너지기도 하겠죠. 또 되돌릴 수 없도록 돌이키지 못하게 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깨우쳐버리고 나를 부셔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회개입니다. 회개를 떠나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공생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가장 먼저 회개하라는 것이었죠. 회개를 대신하려 하거나 회개 비슷한 것으로 행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도 바꿀 수 없습니다. 참된 회개, 참된 뉘우침, 또 참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행함이 있기를, 참된 열매가 있기를, 강력한 삶의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오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의 기회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개하라 말씀하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며 우리 삶의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 안에서 행하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게 하시고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회개에 거짓 눈물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더 많은 이들이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쌓이는 우리들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게 하시고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마음먹는 것으로 말로만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그 믿음에 따른 행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은 믿음이 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